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 최근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후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입니다.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대해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입장권이라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며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시한 이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의 성품이 맨 마지막에 어디에 다다르는 거죠? 사랑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외울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라고 했을까? 끝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여기셨던 것 같아. 왜? 세상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핍박, 그리고 환난, 어떤 박해, 어떤 방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신의 성품 이 8가지를 더해가라. 그렇게 말씀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울가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물장난을 칠 때 발로 이렇게 물을 튀기면 물이 금방 옆으로 이렇게 막 튀기잖아요. 찰랑찰랑찰랑. 그런데 깊은 물에 가서,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이 발장난을 해도 물이 흔들리지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물이 처음에 어디에 다다르죠? 내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 온 몸을 잠기죠. 발목 신앙 정도만 돼도 사실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과 온몸을 잠기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할렐루야, 그렇게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목계 들어보셨나요? 목계 지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계 지덕. 예전에 그 청나라인가 뭐 명나라에 어떤 왕이 싸움닭을 키움에 있어서 싸움닭을 잘 키우고 조련하는 사람에게 자기 닭을 맡겼어. 닭을. 그리고 이 닭이 싸움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닭이 훈련됐냐 그랬더니 훈련이 안 됐대요. 어느 정도 싸움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조그마한 반응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자극에도 이 닭이 싸우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싸움은 정말 잘하는데 아직 훈련이,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또 불렀어요. 훈련이 됐느냐? 이제 다 됐습니다. 다른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주더라도
이 닭이 꼼짝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닭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투개를 하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싸우러 왔던 닭들이 다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안 싸워도 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마귀와 사탄이 조금만 이렇게 흔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자극을 주면 거기에 그냥 파르르 떨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고. 제가. 안 그런 것 같아? 감사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한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원의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소선지서, 12선지서죠. 선지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듣던 중에 제가 이런 거를 제 강의 안에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데, 품위가 있는데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도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과 아스루에서 그들이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적은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과 아수르의 문화가 뛰어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품위, 하나님이 주신 품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방 나라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를 그렇게 발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과 막대기를 가하셨느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위가 있는데 그 품위를 갖추고 그 품위다운 품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렇게 유혹을 받고 현혹되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번쯤 그들의 정체성을 점검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뭐.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으며 살던 집을 놔두고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 들어갔어요.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그 외부의 박해와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앞에 4가지, 믿음과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것에 하나를 더해야 할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늘 드리던 말씀대로 인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인내는 평온을, 성급함은 후회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에도 인내와 연관되어진 단어들과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하다 싶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에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인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으라고 견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인내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견디고 버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견디고 버티고 또 인내하며 살아오셨을까요?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불구하고 목계 지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살려고 인내해 왔는데 아니 목사님 참을 만큼 참았는데 버틸 만큼 버텼는데 또다시 인내라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단톡방에 올렸던 시편 40편 1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외워가는 동안에 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도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일 밤 기도회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방금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루하루 살 동안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니 기다려.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느냐? 앞에 말씀 그대로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우리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빨리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을 공부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내가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 동안 찾아와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열정이냐 인내냐 이런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순간적인 열정, 어떤 정열은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말 가운데,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만큼 급한 사람들이 없대. 파리에 가면 제가 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파리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가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파리에 가면 흑인 가이드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줌마,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파리에 가는 가이드, 한국 관광객들은 그 사람한테 가이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나오는 장면을 제가 쇼츠로 봤어요. 얼마나 가이드를 잘하나 그랬더니 웬만한 흥정은 다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줌마 내가 다 흥정해놨으니까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와. 더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흥정해놨으니까 제가 주고 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국말을 잘하는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빨리.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순간적인 열정은 많지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정 없이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 또한 없다. 따라서 열정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참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적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조금은 젊었으리라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좋게 말하면 열정, 뜨거운 정열의 사나이였다는 거.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그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절제 후에 인내를 쌓아야 된다. 절제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렇죠? 엔크라테이아? 절제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인내를 쌓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지식에 대해 우리가 배울 때 보았던 같은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내부로부터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일일이 맞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어 갔을 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방금 소개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의 예전 성격이었다면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을 것 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서 적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용기요, 담대함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잠깐 미혹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를 앙당 물고, 맞나요? 이를 앙당 물고 어깨에 힘을 가득 주어서 내가 뭔가를 그걸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살아가면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리고 저는 본문 1장 1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에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내가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130편 1절인가 3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파수꾼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깐의 시험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근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가졌을 만한 용기와 배짱이 어떤 배짱이요 용기냐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님이 맞으신다면 자신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제자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며 빠지고 빠니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더 이상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에 근거한 신앙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겠죠. 7배나 더한 그 분무불을 7배나 더한 그 타는 듯한 그 용광로 속에 여러분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죠.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조금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용기와 배짱보다는 인내라고 하는 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완대로 오래 장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오래된 삶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힘만 주어서 용기만 가지고 배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인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 보냈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 모세의 생애를 쭉 이렇게 출애굽 따라서 그 통독을 하다 보면 광야에서 40년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40년이 힘들었을까요?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광야 40년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 양떼하고 노는 거밖에. 조금 심심해서 그렇지. 40년이 지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겼습니까? 그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불평하고 엄마하고 모세를 시기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질타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 안 듣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니 분명히 나 안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나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갖고 이 모욕과 수치와 힘든 거를 당하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윤수기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온유한 자라고 그랬거든. 화를 내질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다가도 그냥 사그러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화를 냈다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넌 못 가. 왜? 화냈잖아. 못 참았잖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참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참으실까요? 그건 다 아시네요. 네. 길이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할 때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 서두에서 열정과 인내에 대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열정이 먼저일까요? 인내가 먼저일까요? 답하기 애매모호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다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열정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내 또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신념이라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죄송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헬라어를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이 헬라어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2가지였더라고요. 하나는 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뜻은 다 다릅니다. 퀴포모네라고 하는 뜻은 아래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뜻은 멀리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래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혹시 더 있을까 하고 사전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퀴포모네가 뭐라 그랬죠? 아래 머무는 거예요. 아래 머무는. 하나님 아래, 주님 아래. 그런데 저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뜻이 더 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별로 못 참으실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참는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는다. 2번째, 못 참을 것도 못 참다. 그것도 참는다. 별로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모두를 참는다. 모두를 참는다.
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 응?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뜻에 보니까 멀리 떨어지다. 근데 모두를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늘 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그 감정에서 멀리 떨어져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상한 감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모두를 참을 수 있고 못 참을 것도 참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참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말 그대로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고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따라서 인내와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성한 성품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인내는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한 달 살아가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참으시며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